자, 짐승이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이 열 왕관을 쓰고 뿌리 머리는 7이고 뿔이 10개고 열 왕관이 있고 이렇게 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요거를 지금 여러분은 이해가 안 돼도 아마 100년 후 어떤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 사람들은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들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해도. 그러니까 자, 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성경에서 열이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손가락 펴보세요. 몇 개인가? 10개죠? 발가락이 몇 개죠? 10개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10개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응? 완전하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10개가 완전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십계명이죠? 예, 그거는 아예 성경에서 십계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10개라고요. 그만큼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10뿔이라, 10왕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왕관이라는 건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자,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 그러면 구약은 뭐가 주관하고 있어요? 율법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은 뭐가 주관하고 있어요? 은혜, 복음이 주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주관하고 있는 건, 이거는 다 율법을 다 요약하면은 몇 개가 돼요? 10개가 돼요. 10개. 그게 십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 10개. 이 10계명을 2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십계명을 2개로 나누면,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요. 이 2개로 나누면, 그죠? 그러니까 10뿔이 2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개인데 2개로 나누어질 수 있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뭘 따랐다고요? 예, 율법을 따랐다고요. 십계명을 따랐다고. 자, 이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이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10왕관을 쓴 10뿔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짐승 그러면 뭐의 반대말이에요? 네, 어린 양의 반대말이죠. 성경에 어린 양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 아까 보니까 성전이라 그랬죠. 네, 금방 까 드신 건 아니겠죠. 성전이에요. 어린 양은 성전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뭘까요? 짐승은? 어린 양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칭이라고 했잖아. 대칭. 자, 음녀는 첩지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음녀는 바벨론. 그죠? 이거는요. 신부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그러면 이게 2개가 이제 딱 대칭이 되죠. 근데 대칭이 됐는데 음녀가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 되는 거죠. 처음 우리가 태어난 것이 구원받아 거듭나면 부활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한 예수를 따라간 자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요 같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짐승의 반대는 뭐라고 했다고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 짐승하고 어린 양이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어린 양이 뭐라고 했다고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음녀의 반대가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런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교회라고 해봐요. 이렇게 교회. 그 안에 뭐가 계셔요? 어린 양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부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됐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 이걸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신부라 하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음녀였잖아. 음녀는 뭐라고요?
옛날 예루살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벨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변한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짐승과 어린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대칭이라고. 그죠? 그러면 어린 양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성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죠? 안 보인다. 그러면 이 성전이 안 보이는데, 이 성전의 처음 성전이 뭐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인데, 그 성전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래 계속 죽는 예수님이요,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성전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죽어야 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면 어린 양과 대칭되는 짐승은 결국 땅의 예수, 죽어야 할 성전을 말하는 거지. 자, 이 땅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 그랬죠? 아니 진짜 부활한 예수님이라면 왜 무너뜨리겠어? 이거를 요한복음 2장에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부활한 예수님이라면 왜 무너뜨리겠냐고. 무너뜨리지 않죠. 이것은 뭐기 때문에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음녀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음녀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되는데, 그 음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가늠한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늠한 여자를 빼돌리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왔는데? 그 가늠한 여자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와서 음녀가 거기를 타고 있잖아, 요한계시록에. 그러니 짐승과 음녀는 같은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온 거라고요? 음녀 때문에 왔는데 짐승과 같은 자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될 자란 말이야.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안 무너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고. 자, 어린 양의 성전이죠. 짐승은 뭐라고요? 옛날 성전. 이해가 되겠어요? 옛날 성전은 그러면 자, 이 개념이 어떻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옛날 예루살렘은 음녀예요. 그럼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잖아. 그래서 옛날 성전은 짐승이고 새로운 성전은 어린 양인 거야. 자, 이제 딱 이렇게 구분되겠어요? 구분되죠, 그죠? 예. 거기까지만 알면 여러분 이제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써 있던구나, 좀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짐승이, 짐승 같은 놈, 내가 짐승 같은 놈이잖아. 나 같은 놈이, 나 짐승 같은 놈이야. 나 같은, 저건 짐승이야. 인간은 다 짐승. 여러분, 인간 모두 다 짐승이요. 왜 짐승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게 짐승이요. 우리는 짐승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그 인간, 짐승으로 태어난 인간을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 그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성경에 딱 구분되겠어요? 짐승은 옛날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옛날 남편, 이거를 뭐라 그래? 옛날 남편을 성경에 옛 남편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남편이 누구야?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 아니야. 근데 너희는 다른 남편을 따랐도다. 그 다른 남편이 누구예요? 바알이죠. 네, 바알을 다른 남편. 그래서 바알이 남편이란 뜻이에요. 남편, 바알이란 뜻이 풍요를 갖다 주는 남편.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재물을 갖다 주는 신을 바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어떤 걸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예. 바알을 숭배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이걸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바알이 옛 남편이라고.
옛 남편이라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짐승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따르는데 그 짐승이 뭐라고요? 그랬잖아. 어린 양은 뭐라 그랬다고? 어린 양? 예, 새 성전이라겠다. 그죠? 그러면 짐승은 뭐라고? 옛날 성전이었다고. 그러니까 무너져야 할 옛날 성전이라고. 그죠?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라고? 그게 바알이라고. 그게 옛 남편이라고. 그게 짐승이라고. 사람들은 그 짐승을 따른다고.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태어나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땅의 운명이라 그러는 거고, 땅의 역사, 땅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거듭났다 그러면 하늘로 거듭났다 그러죠.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건 땅에서 거듭난 걸 얘기하는,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태어난 인간은 짐승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진짜 구원은 뭐냐? 하늘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가는 거야. 그냥 이 땅에 살다 그냥 다 짐승처럼 가는 거예요. 그걸 육이라 그러는 거야.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간다.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간다. 땅의 삶으로 태어나 땅의 것을 사모하다가 땅의 것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돈을 벌려고 태어났다가 돈 벌다가 죽어서 그냥 땅으로 간다. 이게 짐승 같은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거듭나야 돼. 하늘로 거듭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되는 거고, 그게 신부고요. 새 성전, 그 안에 성전을 모시는 거야.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이 속에 새 성전을 모시는 거야. 이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어린 양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 어린 양과 내가 서로, 내가 안수해서 어린 양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안 떠났는데 이 사람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음녀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땅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다른 남편을 따라, 다른 바알을 따라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너희들은 바알을 숭배했다. 그게 거짓 앱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의 앱이라고 하는, 너희는 마귀를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를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마귀를 믿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를 믿었는데 그것이 너희가 따르던 거짓의 아비가 마귀였다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이 살인이라는 것은 예배가 글렀다 이 말이야. 예배가 글러먹었다 이거야.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 그거야. 그 가인이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 그거요. 자,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의 반대를 말하는 거죠. 거짓말. 진리의 반대말,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의 자녀가 너희들이라. 너희들은 항상 그 너희의 아비를 따라갔다. 항상 마귀를 쫓아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마귀를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마귀를 따라갔다는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무슨 신을 믿은 거예요? 바알신을 숭배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고, 그거를 간음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 성경이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세상의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이 땅을 선택할 것이냐? 하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은 내가 뭘 믿느냐? 뭘 선택하고 뭘 믿고 따라갈 것이냐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어린아이는 다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선택하셔야 돼.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 반드시 하늘을 선택하셔야 돼.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야. 다 이 세상을 선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마귀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애비를 따라갔어요. 거짓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땅을 믿어버린 거예요. 땅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물질을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 세상 막 거짓말하고 악하고 사람들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유괴하고, 돈 벌려고 살인하고, 돈 벌려고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정치하고, 돈 벌려고 경제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관 하는데 월급 10원 준다면 누가 걷어? 장관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 하려고 하는데, 과학자 하려고 하는데, 교수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하려고 하는데 월급 한 달에 10원 주면 누가 걷어? 안 해요. 그걸 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온갖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속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굴 따라간 거예요? 거짓의 비.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그죠?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 사람들은 누굴 따라가는, 결국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늘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땅의 걸 따라가는 사람, 결국에는 물질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진짜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짐승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알과 같은 이런 물질 세계, 이 땅에서 있는 죽어야 할 나, 그것이 그 주인인 거야. 음녀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너를 죽일 것이다. 자, 돈을 따라갔어. 우리가 음녀가 돼서 주님 버리고 돈을 따라갔어. 그 돈이 너를 잡아먹을 거야. 결국 그 돈이 너를 죽일 거야. 여러분이 죽는 날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얼마나 아쉽겠어. 죽기 싫어서. 네? 죽기 싫어서 얼마나 아쉽겠어. 그 많은 돈을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돈이 많을수록 죽을 때 되면 아마 그게 팍 갈라질 것입니다. 그 돈이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찢어놓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나라고 자기를 찢어놓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살아있을 때는 몰라. 근데 살아있을 때 찢어지면 주님 만나기가 쉽죠. 살아있을 때. 근데 그게 살아있을 때는 다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속아 넘어가요. 거짓말 치니까. 자, 어린 양은 새 성전입니다. 짐승은 옛 성전이죠. 어린 양은 뭐라고요? 새 성전이라고. 짐승은 옛 남편이라고요. 그게 바알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 되신 분도 우리의 남편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이죠? 우리의 남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새로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새 성전, 이분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아들로 내려와서 죽는 거고요. 부활해서 올라가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올 때만 아들로서 내려와서 죽는 거고, 아들이 부활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들로 살다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되죠? 결혼하면 아버지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결혼하면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거야. 자,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누구를 떠나서 누구를 만나 한 몸을 이뤄요. 네, 남자가 누구를 떠나 누구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어른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
새로운 가정이라 그러는 거야. 새로운 가정.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태어나서 혼자 있을 땐 외로웠죠, 그죠? 근데 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한테서 나타났어. 근데 그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는 거야. 근데 만든 자기에게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에게 가야 되겠어. 그죠? 한 몸이 돼야 되겠어. 그럼 누굴 떠나야 돼?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야.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잖아. 그죠? 예. 그게 하나를 이룬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결혼시켜놓고 아들하고 딸하고 다 결혼시켜놓고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 자기 밑에 두려고 하죠? 부모가. 왜 성경대로 안 하죠? 예, 성경하고 틀린 행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은 괜찮은데 며느리한테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고요. 자기 딸은 괜찮은데 사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친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친해지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친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지냐? 아들하고 며느리를 보내. 성경적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꺾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휙 던지면 휙 다시 휙 날라오죠. 그래서 ting 이렇게 맞죠? 다 돌다가 ting 오잖아요. 돌아온다니까. 딸하고 사위를 보내요. 자기 상관없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어른이야. 탁 보내요. 그러면 돌아서 우리는 부모님 보고 싶은데 다시 또 돌아와요. 자, 어릴 때 교회로 이렇게 자꾸 가라고 그래요. 교회로 보내면 자기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자꾸 떠나자. 그럼 그 아이가 교회에서 좋은 걸 배워요.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거를 너 내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 딴 데 가지 마. 우리들끼리 주말에 놀러 가기로 했잖아. 교회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를 떠납니다. 나중에. 이게 원리거든요. 원리. 저는 이거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원리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야. 남편도 하나님 거다. 아내도 하나님 거다. 자녀도 하나님 거다. 부모도 하나님 거다. 탁탁탁 내보내잖아요. 그럼 다시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내 거야. 너 내 거야. 할수록 해보세요. 시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보셔요. 나중에 어떤 것으로 딱 갈라지는지 보세요. 예? 어떤 식으로. 그 반드시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셔야 된다고. 성경적으로 배우셔야 된다고요. 어린 양 대신 새 성전, 남편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뭐겠어요? 짐승? 말씀이지. 그것도 무슨 말씀이겠어요? 율법의 말씀이지. 그러면 어린 양은 뭐겠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지. 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냥 짐승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게 바로 무슨 얘기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더라. 그래서 그 짐승은 결국 뭐더라? 거짓 말씀이더라. 어린 양은 뭐더라? 진리의 말씀이더라. 요거를 구분하려고 그거를 짐승으로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러면 자, 우상이 있어요. 우상. 자, 짐승이 이제 그런 종류니까 짐승이 옛 성전이니까 자, 이제 그 우상이 있잖아요. 짐승에 대한 우상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 대한 우상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 우상은 뭘까요? 그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게 말씀이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걸 갖다 형체를 만들어버려요. 율법의 말씀을. 그게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면 그 율법의 그 말씀을 이제 띄워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에. 우상을 섬기도록. 그러면 그 뭘 섬기는 거예요? 십계명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책에 다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성경책에 껍데기도 써있어. 성경책 껍데기도 써있어. 얼마나 지켜야 되면 그것까지 써놨겠어. 예? 얼마나 지켜야 되면.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거요. 십계명이 되는겨.
어렵죠? 100년 후면 다 이해된다니까. 자, 10계명을 지켜야 되는겨, 10계명이 돼야 되는겨. 10계명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야. 제가 10계명을 지키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10계명이 되면 말씀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되면 지킬 필요 없죠. 그냥 삶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게 노력이 들어간 거죠. 그게 율법이 들어간 거지. 그게 내 힘을 쓰는 거야. 내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율법적으로 성경을 볼 거냐, 아니면 은혜로 성경을 볼 거냐.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알고 싶어 하는 그것이 율법적인 거예요. 자꾸 성경을 알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져. 알고 싶어지는데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랬지.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성경을 아는 거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자꾸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알으려고 하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율법과 전쟁해야 합니다. 이런 율법의 생각과 전쟁해야 돼. 성경은 결국 율법과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과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죠. 이게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는 은혜, 진리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이 어떻게 날마다 싸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이 있으면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쪽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을 내보내라. 그럼 뭘로 살아라는 얘기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상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이니까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부활한 다음에 나타난 만들어진 성령의 교회를, 지금의 교회를, 그거를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는 뭐라고요? 옛날 예루살렘, 바벨론, 음녀 옛날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들, 이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그러니까 저기 뭐 사창가에 있는 그런 여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음녀라 그러는 거야. 음녀. 자, 가늠한 여자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잡혀왔어요.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죠? 잡아온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음녀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음녀를 잡아온 거야. 맞죠? 근데 틀린 음녀야. 둘이 틀린 음녀라고. 한쪽은 옷 벗겨진 음녀야. 그죠? 잡혀온 여자는. 이 사람들은 옷 입은 음녀야. 맞죠? 자기 옷을 아직 벗지 않은 음녀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떤 게 더 거룩한 거야? 깨끗한 거야? 옷을 벗은 음녀가 깨끗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옷 벗겨진 이 여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해서 죽으시러 온 거예요. 그죠? 자, 옷 입은 이 음녀들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옷 벗겨져야 되겠죠?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게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 율법의 옷을 예수님 만났으니까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벗겨져야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 신부가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벨론이고 옛날 예루살렘이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다. 율법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벗겨져야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했는데, 우리는 짐승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음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짐승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신부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덫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우상에게 우리는 자꾸 우상을 숭배하라고, 짐승이 자꾸 우리를 보고 우상을 숭배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우상에게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 우상은 거짓입니다. 가짜라고 성경에 나오죠. 우상은 다 가짜다. 예.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우상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살아야 되겠어? 실제로 살아야 되겠어? 실제로 살아야지. 거짓으로 살아야 되겠어? 진리로 살아야 되겠어요? 진리로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가짜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죠. 네, 그래서 우상으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뭐냐? 가짜는 이 세상 태어난 나의 삶이 가짜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짜라고요. 여러분은 거짓으로 태어난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진짜 하늘로 태어나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가짜로 태어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인생, 진짜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으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인생, 짐승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돌려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도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분소비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발배증 환자 트롬보나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을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